오늘 이제 12월 1일 우리가 출발하면서 기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11조 첫째 날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사람의 그 행위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찰은 이미 다 알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생각, 또 그 마음, 심지어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찰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아갈 때에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나 어떠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만 딱 가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정말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것을 까먹습니다. 그죠? 잊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 순간에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감정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11조를 나올 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 그죠? 아마 달려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보고 있구나. 그래. 이 하늘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 하늘을 마무리를 잘 하면서 새해를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마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잠언 기자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의 전반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진짜 정직하다. 나는 진짜 선하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착각이라는 말 아시죠? 착각했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착각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말을 했는데 착각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착각이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그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착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살아갈 때 보면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하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착각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마 다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착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환경을 또 착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지만은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착각을 했어요. 이 성도는 이럴 거야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착각이더라고. 착각. 네.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는 잘했다. 나는 진짜 깨끗하게 살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 또 나의 방법, 또 여러분들의 경험,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또 내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올인한다고 하였지만은 착각이었다.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결국에는 속이는 일이 벌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보는 어떠한 시각과 또 관계나 모든 것들이 착각이었다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지금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였던 생각, 내가 하였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있었던 다양한 그 행위가 깨끗하다고 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착각이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정확하게 그죠? 캐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딱 비추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돋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돋보기 안에 현미경으로 그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돋보기로서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생각까지, 그죠? 우리의 마음, 심지어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이라는 이 원어는 영들이라는 의미. 영들. 뭐라고요? 영들. 영의 여러 가지 활동.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의 어떤 의향으로 그죠?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것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액션만, 보이는 액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좀 속에서 화가 확 났을 때에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도 딱 보면은 저 사람 지금 뭐 화났구나. 저 사람 지금 현재로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자기를 컨트롤까지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화가 나는데도 나름대로 화를 누르면서 성령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나름대로 그죠? 화를 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내면을
다루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면은 화 잘 안 내고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사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마음과 심지어는 영들의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그죠? 정신적인 세계까지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은 의사와 뭐 합니까? 상담을 하죠. 상담을 통해 뭘 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이 정신적인 세계를 그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할 때에 의사가 뭐 합니까? 아하, 이 사람이 겉으로는 말하지 아니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구나 알잖아요. 그죠? 예,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그죠? 예. 끝까지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야 알았지. 착각이었구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의 그 세계까지 정신의 세계까지 마음 모든 분야까지 하나님은 다 현미경으로 비추어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한다라는 뜻은 원어로서 시험한다. 그리고 또 평가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저울에 단다. 저울에 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심령이라는 단어와 감찰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그냥 함부로 생각해버리고 또 내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이 감정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행동을 함부로 그냥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는 걸 알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울 때에 우리를 재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똑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심장. 심장은 뭐예요? 여러분, 심장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그죠? 예.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 또 알잖아요. 그죠? 예. 초음파를 안 되면 CT로,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심장을 다 감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장.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시편의 7편의 9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뭐를 감찰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신 금방 말했습니다. 심장을 감찰한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CT로 딱 체크를 한대요. 응?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응? MRI로 딱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더 세밀하게 감찰한대요. 다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심장을 감찰하면서 어떻게 하는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를 시험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살피면서 폐부를 시험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하세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보응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감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자잘못을 분명히 체크를 해가지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은 잘못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찰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감정을 그냥 가지고 함부로 살면은 살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사람들 들어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굉장히 그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 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종말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지. 그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다음에는 성찬을 통하여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깨달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하나가 가룟 유다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는 주님이 뭘 알까? 내가 주님에게 얼굴 표정도 안 바뀌고 나는 주님에게 주님 이러면서 주님 발을 씻겨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여요. 곧 예수님 팔아먹을 인간인데. 응? 예수님을 팔아먹을 인간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은 적어도 양심상 그죠? 어떻게 그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막 도망가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씻길 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은 이거 그죠?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넘기게 됩니다.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착각 속에서 말로의 그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착각대로 행하였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아, 진짜, 야, 이 사람이 뉘우쳤구나. 이것은 반성의 반성.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반성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겁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알기는 알아도요.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범하면서 반성은 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서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는 회개는 절대로 죄산받지 못해요. 머리로 아는 회개. 그냥 감정으로 눈물만 흘리는 사람. 그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 돌아서. 제가 폭력적인 아이 상담을 하는 오영은 그 교수님의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봤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엄마를 폭력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해요. 네. 뭘 안 사주면 폭력을 계속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가 첫 번째 행동으로 물건을 던졌을 때는 엄마가 맞았을 때 움축했대요. 그런데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게 되니까 그것을 그냥 느끼지 못했대요. 엄마도 1번, 2번, 3번 맞을 때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나중에는 의식이 없대요. 그냥 감각이 없대요. 이게 착각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말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아이의 한순간의 착각이 엄마를 폭력하거나. 그럼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되면 범죄가 이루어져요.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정말 잘못한 것 안 해? 자, 그리고 뭐라 말하는가 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입으로도 말했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말을 했죠. 내가 죄를 지었다 눈물도 흘리고 내가 그래 해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죄송하지만 우리 모습들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 비슷합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느니라. 이게 바로 착각의 말로예요.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돼. 행동으로 돌아서요. 행동으로 돌아설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의 착각은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 중에서도 착각적인 목회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다 바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데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것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지 않고 결국 착각적인 계속 삶을 산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의 말로는 나의 말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 남자를 만나면서 착각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야, 이 사람은 건강하다. 야, 건강하니까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 사람은 굉장히 명예를 가졌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을 가졌구나. 나름대로 다양한 5가지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자와의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착각이었다는 거죠. 돈 있는 남자 만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나 돈 가지고 사랑을 살 수는 없다. 돈 가지고 몸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그죠? 돈 가지고 어떤 학점, 졸업증 이런 것도 요즘은 살 수 있잖아요. 돈만 주면은 예를 들어 머리 내밀면은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 주면은 머리 내밀면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명예.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착각적인 삶을 그날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편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남편이 없어요. 왜? 그런 착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를 이제 알은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심령에 심장까지 배부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하잖아요. 그 남편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죠?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여자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착각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감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 생수를 내가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착각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착각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물동이를 들고 항상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갔던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착각적인 인생을 살 때는 늘 숨어서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착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도망다닙니다. 항상 숨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 자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착각적인 삶을 살았던 다른 사람도 다시 그 착각을 해방시켜줍니다. 얼마나? 여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착각을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마지막에 말로가 비참하였죠. 가룟 유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비참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착각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정말 숨어서 살았지만은 사람의 눈을 피하며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착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는 착각의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착각의 인생을 풀어주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착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착각의 길이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가보면은 이게 착각이었구나. 그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들을 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착각을 하게 되면 고생해요. 엄마 아버지 말을 그때 들어야지. 그때 안 들으니까 고생을 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눈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말라니까. 응? 무조건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눈치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말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